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은 어떤 염려거리나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이들이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 또한 이 땅의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건강에 대해서 염려가 있습니다. 제가 당뇨가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당뇨가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 먹는 것이 너무너무 지금도 좋습니다. 마음껏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먹으면 제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건강이 나빠지는 것만이 아니라 제가 건강이 좋아지지 않으면 저희 아내나 저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한 그 염려와 또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앞으로 어떻게 할까? 저희 아이들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에 대한 사실 그 염려가 제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과 장인어른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부모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사역자로서 부모님 곁을 떠난 후에 한 번도 제대로 부모님을 이렇게 제대로 섬기거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많으시면 부모님이 이제 일을 하지 못할 때 그 부모님의 삶을 제가 책임은 질 수 있을까? 부모님이 건강하게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남산교회를 섬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그 역사가 길었는데 하나님 그 긴 역사가 어쩌면 제때 끊어질 수도 있을 거란 그 염려가 있습니다. 교회에 앉아서 있으면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하겠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씩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그 염려와 근심,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이 뜨거운 여름을 잘 지내고 있을지, 어떤 몸이 불편하진 않으신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이 부족한 목사를 생각한다고 또한 아무 이야기를 하지는 않은 건 아닌지 그러한 마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도의 자리에 있고 또 새벽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 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늘 말씀을 보는 것,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이 교회를 지킨다면서 이 교회에 있는 것, 이런 것들로 통하여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선택을 하였고 이 자리에 왔었고 지금까지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정말 더 좋은 것과 세상에는 더 나은 것을 쫓아가지 않으려고 제가 주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런 내 삶을 보시고 내 삶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한 내가 섬기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들을 준비할 때 내 모습 속에서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그 구제라든지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모습이라든지 또 그들이 기도했던 그 모습, 이 종교적인 그 행위가 어쩌면 가장 세속적일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과 같은 삶의 모습이 제 안에도 지금 남아있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또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백성이 되게 했던 그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들에게 그러한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반대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역을 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주님께 묻는다면 주님은 분명하게 그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위한 것이며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했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천국 백성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그렇게 너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모든 것들을 행하라.
우리의 기도라든지 우리의 신앙생활들, 세상 사람들 만나서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 모든 것들조차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행하라. 하나님과 너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행하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는 그 보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6장 20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6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은밀하게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밀한 보상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 은밀한 보상이 하늘의 보물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땅에 쌓아두는 그 열매는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건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다시금 이야기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땅에 쌓아두는 그 보물이며 사람들이 땅에 보물을 쌓기 위한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동시에 그 당시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주변에 모여있던 이 마태복음 4장 말미에 그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들과 또 예수님의 부름받은 그 제자들은요, 그 당시에 그들의 삶은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그러한 확신 또한 그 당시에는 누구도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께 모여든 그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지금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이 땅에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이 땅에 지금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무엇을 쌓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들은 들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함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다는 그러한 격언들이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한 물질적 이 땅의 풍요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복이라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선을 쌓는 그 행위로 행했던 것이 바로 구제와 금식과 기도했던 그런 종교적인 삶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선을 쌓는 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그들은 그러한 종교적인 그 열심을 다하여 행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행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앞에 선을 쌓는 행위가 복을 받는 그 행위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구제를 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그 삶이 외식적인 행위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외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네가 그러한 행위를 왜 하느냐는 내적 동기가 더 중요하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에 내적 동기로서 우리가 하늘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 사람은요, 또한 이 땅 가운데 땅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과 지금 주님은 대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들은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이들만큼 하늘에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이 없다.
하늘에 이들만큼 선한 보물을 쌓는 이들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오히려 예수님은요, 그들은 지금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그 당시에 가난한 자와 약자와 병든 자와 부정한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눈의 몸은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나쁜 눈이란 것은요, 그 당시의 표현으로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향하여 질시하고 탐욕적인 그 눈을 가진 것을 나쁜 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 성한 눈은 선하거나 가난한 자에게 자기의 것을 나눌 줄 아는 그 후한 눈을 사실 의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그 눈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선한 눈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만 보시도록 은밀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그 가지고 있는 눈, 사람을 향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보이려고 행하지 않는 그 눈,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나쁜 눈은 무엇입니까? 질투와 탐욕으로 누구보다도 내가 경건한 사람이다.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다. 누구보다도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그들은 그 일들을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눈을 들고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경건하기 위하여 더 오랫동안 내가 기도할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칭찬받기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그들을 섬길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향하여 있고 그 사람에게 향하여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지금 땅에 보물을 쌓고 있는 일들이라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시면서 너희의 그러한 행함들을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실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탐욕의 눈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처럼요. 선한 눈을 가진 자가 재물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그 대조적으로 재물, 만몬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면서 사람들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경건한 삶과 그 생활을 할지라도 그들은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있다며 그들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재물에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신을 드러내며 행했던 그 모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풍요와 이 세상에서 부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처럼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 재물을 쌓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들조차도 이 땅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 기본적인 이 욕구는요, 바로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그들에게 행하는 그 영향력을 높여서 내가 칭찬받음으로 인하여 내가 이 땅의 재물을 많이 쌓고자 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들이 이 땅에 그러한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자 할까요?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지만 이 땅의 부를 위하여, 이 땅의 성공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요, 그 이유를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염려. 바로 염려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요, 이 염려라는 단어가 6번이나 사실 등장합니다. 염려는요, 두려움을 포함한 걱정과 그 삶에 대한 그 염려가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뿌리내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몰려왔던 이 사람들 또한 그 당시에 가난한 약자로서 또 병든 자로서 그 염려와 근심 가운데 예수님께만 가면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감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자들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여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들은 왜 내일 것을 미리 준비하며 살아갑니까? 준비라고 얘기하지만 그 준비에는요, 바로 염려라는 것이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염려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의 재물을 섬기며 되고, 또한 그 재물을 얻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대한 그 두려움, 그 염려가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보다 이 땅에 더 우선순위를 두게 하더라는 겁니다. 내일을 향한 그 염려가 성도들에게 그 선한 눈을 어느 순간에 나쁜 눈이 되게끔 변질시키던 그 이유가 염려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또한 그 염려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은 그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잘할 것인가? 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자, 손녀의 그 세대가 정말로 더 힘들다 하는데 잘 지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에게도 지금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그 선한 눈을 가지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 성도가 어느 순간에 이 땅의 그 염려가 그의 눈이 나쁜 눈으로 변질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우리의 이 예배와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자 읽었던 그 성경이,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고자 했던 그 기도가 결국에는 내 이 땅의 염려가 사라지게끔 하나님 앞에 행하는 나도 모르는 종교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거든요. 여전히 그것 때문에 지금도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 안에 이 염려가 오늘 기도해서 사라진 것 같은데 내일 또 그 자리에 서며 동일한 염려가 이 안에 또 계속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런 천국 백성을 향하여 주님은 그 일상에서 하는 그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신뢰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30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 자녀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음식이나 의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너희,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너희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께서 그 자녀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겠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천국 백성이 이 땅 가운데 그 염려 가운데 그의 눈이 나쁜 눈이 되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자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들의 삶이 되었던 이유가 그 염려 때문인데, 그런데 너희가 하는 그 염려는 그 하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너희는 너희가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며 너희를 사랑하시는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런 너희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에 대해 그 신뢰, 그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바로 믿음이 작은 자이며, 그 믿음이 작은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염려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몇 주째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 6장의 말씀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라는 단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에도 아버지가 등장하며,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그 자녀를 잊지 않고 있는데 왜 자녀인 너희들은 그 아버지란 존재를 잊고 있느냐? 그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왜 알지 못한 채로 이 땅 가운데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그 필요함을 오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왜 너희들은 자꾸 내일에 먹을 것들과 마실 것들과 입을 것을 염려하면서 자꾸 이 땅의 보물을 자꾸 찾고자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주님은 묻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염려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서 이 말씀을 가져오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출애굽한 후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면서 그들이 나가는 길은요, 앞에는 홍해였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땅에 내가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앞에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뒤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땅에서 내가 행했고 내일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쓸모없는 그 일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하여 그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홍해를 갈라지게 하면서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며, 그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으로 시원케 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케 하며, 광야에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는 그 바위에서 물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떠오르며 그들이 이동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심을 너희가 경험한다면 내일은 또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으라. 왜? 너희 아버지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시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느냐.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자녀의 모든 필요함을 아시고 또한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살아가며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일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러한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는 또한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으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이 세상 사람처럼요,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기 때문에 내일과 미래를 위하여 지금 이 땅의 재물을 쌓아두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며 아버지가 그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는 세상은 그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하늘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성도들조차도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이 적은 자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신뢰하는 그 자녀들은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기보다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주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의 삶을 하나님은 간섭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가 여러분의 삶에 임한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 상황과 그 환경은요, 제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은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이 모든 것들조차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하기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에 어떠한 은혜로, 어떠한 기적 같은 일들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실지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의 반대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날마다 그 삶의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는 자들,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고 높으신 분임을 아는 자들은 염려가 아니라 어떤 걱정과 근심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삶은요, 평안, 샬롬의 은혜가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에 그 샬롬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